뭐 영화에 예수를 나도 이제 요거 강의하려고 며칠 전부터 예수 생애 유튜브 들어가 쳐보니까 영화가 뭐 엄청 많아요. 근데 조금씩 다 달라요. 그 만든 사람들 너무 무책임해. 이게 똑같이 해야 그게 뭐 공부가 되는데 다 다르게 해버렸어요. 그러나 어쨌든 영화는 엄청나게 많아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참 이런 장면 대단하지 않아요? 이 장면이 참 제일 처절한 것 같아. 이것도. 근데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되는데 저는 끈으로만 묶어놓은 거. 예? 예? 크게 말해봐요. 손에 바뀌었어요? 아, 참 자세히 보셨네. 자, 이제 주요 제자들 봅시다. 바울, 폴. 명문 유대교 가문 출신으로 직계 제자가 아니면서도 유대교의 분파처럼 이식되었던 기독교를 세계 종교로 승화시키는데 이제 바울이 제일 했고, 원래 열심당원 출신이고 다마스커스로 가던 길에 예수 환상 본 그 장면이 유명하죠. 저 그림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이쪽 중동 지역 이방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실제로 네임 밸류가 이쪽에서는 별로 없는 거예요. 그쪽에다 무덤도 있고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이게 다 이제 거기에 속하는 겁니다. 바울이 쓴 거고. 바울이죠. 저런 그림은 참. 그 다음 베드로입니다. 이건 뭐 너무나 유명하죠. 바울과 쌍벽을 이루는 성인으로 로마 네로 시대 때 대표적인 순교자. 이게 이제 코바디스 도민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영화는 여러분도 수없이 많이 봤죠? 몇 번 봤어요? 그래 봤을 때마다 하잖아. 바울. 그 다음 요한. 헤롯대 승자인 대야곱과 형제간으로 어부 출신이고, 베드로, 대야곱, 요한 셋은 예수 최측근 소아시아 전도의 공적이고, 에베소에서 주로 활동했고, 에베소는 터키 쪽에 있으니까, 에베소는 가본 분들 많죠. 터키 여행 갔다가. 요한. 이건 꼭 여자 같은데. 아시시와, 저거는 이제 시대가 다르지만은 두 개 이제 대비시켜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과 친함에 의술에 뛰어났던 누가, 룩, 그 다음에 세리 출신의 마태 같은 경우도 처음에 그 세리를 왜 그렇게 나쁘게 봤는지, 너무나 나쁘게 봤어요, 세리를. 왜냐하면 식민지 시대 때의 그 식민지 치하에 있었던 유대의 세리이기 때문에 더 나쁘게 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리의 권한이 그냥 단순하게 세무서 직원 정도가 아니고 상당한 어떤 그 권리가 있었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나쁘게 해석한 것 자체가. 근데 이제 마태 같은 거 오니까 다 제자 삼으면 안 된다. 그때까지 있었던 제자들이 전부 반대합니다. 예수한테 저 친구를 받아들이면 안 돼. 근데 예수가 딱 받아들이잖아요. 그게 이제 예수 아주 천재적인 제자 확대법이죠. 마태가 얼마나 큰일 많이 해요. 마태가 이제 있는데, 마태가 장부 정리하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속삭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 생애가 끝나고 제자들이 각각 흩어져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막강한 파워가 됐느냐. 간단해요. 교회사를 크게 나누면요, 500년 동안을 초대교회,
그 뒤 1000년 동안을 중세교회. 그건 중세 우리가 말하는 닥게이자고 그 시기가 일치합니다. 그럼 대개 모든 유럽이 기원 후 6세기경 되면은 전 유럽 일대가 다 기독교화 되어버립니다. 다 기독교화 되어버려요. 완전히 기독교화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은 그보다 조금 늦죠,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기원 후 9세기, 유럽보다 4세기나 늦어요, 러시아는. 근데 어쨌든 유럽이 제일 먼저 기독교화 되었단 말이에요, 전체가. 그러고 이제 중세시대가 시작됩니다. 왜? 100%다 믿으면은 반드시 거기에 도그마에 빠져요. 그 기독교가 그냥 세속 정치까지 다 권력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세죠. 그러다가 16세기 르네상스가 완전히 무르익은 겁니다. 16세기라면은. 오늘 르네상스가 시기를 언제를 잡느냐 그러면 학자에 따라 다 틀리는데 12세기부터 잡는 사람도 있지만은 단테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활동하던 그 시기 르네상스 초기고 그 뒤부터 그게 완전히 16세기 되면 완전히 무르익어 버리거든요. 셰익스피어가 죽은 게 1616년이잖아요. 그야말로 완전히 무르익은 시대거든, 셰익스피어는. 그러니까 그때부터 19세기까지를 근대교회. 19세기까지거든. 20세기를 현대교회. 딱 4시기죠, 4시기. 크게 나누면은 기독교 교회 상은 제외된다. 그럼 초대교회는 탄압에서 신앙자유 획득까지. 이때는 진정한 나의 탐구와 구원, 기본 기초는 말씀 전하기, 즉 복음 전하기, 복음 전파의 시대 이래 되는 거죠. 처음에는. 저래가 이제 유럽이 다 이제 기독교화 됐다. 그럼 간단하죠. 그럼 어떻게 전 유럽이 그래 됐느냐? 그 계기가 서로마가 멸망하는 데 있어요. 서로마는 313년에 이제 기독교가 됐잖아요. 선언했잖아요. 그랬는데 그래 놓고 기독교화 해놓고는 100년 만에 망해버리거든, 나라가. 예수가 로마에 하나도 보태준 게 없어요. 믿자마자 나라 망해버렸어. 그랬거든. 476년에 나라가 망하니까, 봐요. 전 유럽을 지배하던 로마가 망하니까, 그럼 동로마는 살아있습니다. 동로마는 지금 터키 일대, 그대로 동로마 유지하고 있고, 나눠지셨으니까. 서로마만 망했단 말이죠. 망한데 그것도 이민족에 의해서 망했거든요. 게르만족에 의해서 망했거든. 그러니까 전 유럽이 다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 버립니다. 완전히 전 유럽이 무정부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랬을 때 마을 사람들이 무슨 일 있을 때나 뭐 상의할 때가 누구냐? 교회밖에 없어요. 신부님한테 가서. 이래서 교회가 호적 업무를 다 해줍니다. 재판도 다 해줘요. 싸움 나면. 민형사 재판을 다 해줘요. 그러면서 교회의 힘이 막강해집니다. 그 뒤에 나라를 이제 지역별로 나라가 세거든요. 연도가 다 다르지만은 여러 나라들이 서가는 과정에서 기독교 힘을 빌리지 않고는, 신부들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도저히 국가 권력을 유탱할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위대한 정치가도. 그러니까 어때요? 왕들도 기독교 눈치를 보다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세교회란 말이죠. 딱 이해가 되죠? 그래 된 겁니다. 그럼 이때 되면은 농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합니다. 과원과 병원을 개설하거든. 교회 중심 행정체계가 완비돼. 대학이 설립돼요. 대학 중에서 제일 먼저 세우는 게 뭡니까? 신학과, 신부 만드는 대학. 이래서 기독교가 전 유럽을 완전히 생활 전체를 완전히 지배해버립니다. 그러다 이제 근대교회거든. 근대교회는 무슨 산물이에요? 르네상스 산물이거든. 종교개혁이 막 일어나. 그 1000년 동안 지도했단 말이에요. 1000년 동안. 참, 그때 사람들이 미련하죠. 1000년 동안 똑같은 말만 맨날 했으니, 참, 지금 같으면 여러분 10년도 안 가. 그러니까 과학적인 발전과 신학적인 대응이 막
나고 뭐 난리 난 거죠. 이렇게 돼버립니다. 각종 유파가 나오고 뭐. 완전히 문화대 혁명의 시대입니다. 교회가 완전히 살롱처럼 돼버려요. 그 결과 세계의 인간화를 위한 공통 사명으로 교파를 채우려는 혁명 관계 이런 걸 자꾸 이제 하지만은 어쨌거나 살롱처럼 이렇게 교회가 변해버린 겁니다. 현대는 지금 사실 살롱처럼 돼 있지 않아요, 교회가. 완전히 만난 장소가 되고, 우리 제품 좀 팔아달라고 하고 세일즈 협상자이 되고 이래 된 거죠. 이게 이제 교회의 역사. 요새 더 좋은 책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세 가지 교회 역사책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좀 구체적으로 조금 보면은, 아우구스투스 대제 때입니다. 로마, 황제의 로마를 만든 거죠. 시저가 죽은 뒤에 혼란기를 겪어서 첫 황제가 된 게 이제 시저의 조카 아닙니까? 아우구스투스 대제입니다. 이거는 이 사람은 기독교 안 믿었거든. 황제 예배를 찬양해가지고 강행했는데 기독교의 의례하고 똑같이 갈등이 얘기해요. 그 후에 내렸대. 완전히 박해하잖아요. 아까 나왔던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하고 있었대. 그게 이제 커바디스 시대가 된 거죠. 공인한 게 313년. 저건 뭐 여러분 세계사에서 다 배웠죠.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겁니다. 종교 관용론. 기독교 믿는 거 놔둬라. 이때 로마는 다른 종교가 있었거든요. 토착 종교, 우리나라 치면 이제 무당 같은 겁니다. 토착 신앙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막 기독교 오도들 학대했단 말이죠. 그런 걸 이제 그러지 말아라. 공인한 게 바로 314년입니다. 이 사람은 왜 이랬을까? 전쟁하다가 하늘에서 십자가와 인장으로 이겨라. 글자 보고 대승리해요. 패배하려다가. 그래가지고, 기독교 되겠다 하고는 딱 그걸 공인해버린 겁니다. 엄청난 반대에 부딪혀요. 귀족들부터. 귀족들이 보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통일한 뒤에, 전쟁으로 이긴 뒤에 전도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대제니까 도시 이름을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도시, 그게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 그래 된 겁니다. 이게 동로마 기원이 된 거죠. 그리고 전도해버린 겁니다. 그 100년 뒤에 서로만 이제 망하고. 자, 그럼 어떻게 그래 퍼졌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빼뜨리면 안 돼요. 기독교를 믿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믿게 만들었냐는 원인을 알아야 돼요. 원인이 뭐냐면은 단순한 하나의 믿음 죽으면 천당간다 그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엄청난 정치혁명을 동반합니다. 정치혁명. 뭡니까? 십자가 형벌과 검투사 없앴어요. 엄청난 인도주의입니다. 그걸 구경하던 사람들, 그걸로 돈 버던 사람들이 얼마나 반대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없애버렸어. 십자가형 없애버렸어. 기독교가 들어와서. 그런 휴머니즘의 혁명을 함께 한 겁니다. 첩 두지 말아라. 간음 금하고 이혼 제한 안 하고 여자들에게 토지 외의 재산 소유를 허용하고 여권 신장, 죄인의 이마에 화인 금지하고 혁명 아닙니까? 그 봉건주의, 왕이 지배하는 봉건주의 시대에 인권 혁명을 일으킨 겁니다. 이러니까 어때요? 보통 사람들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당연히 믿죠. 저런 걸 잊어버리고 그냥 교회 나와라 천당 간다. 그건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기독교. 지금도 자꾸 여러분들 진짜 교회 믿으면 자꾸 혁명을 해야 돼요. 사회를. 개혁해야 돼. 그 다음에 교회법과 국법을 같은 효력으로 인정해요. 교회 건물은 성역이야. 들어가면 누구도 못 잡아, 범인도. 그러니까 교회 믿죠. 그러니까 기독교 권력이 얼마나 세요. 왕도 못한다. 이래 만들어버린 겁니다. 죄인의 사죄와 감형도 요구할 수 있어.
이를 지키게 해. 농업의 모든 영업을 금지하고 군대 훈련도 쉬게 해줘. 성직자는 병역과 세금도 면제해줘. 이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이 다 신학 가서 신부들락 하고 저런 특권을 준 겁니다. 이제 왜 기독교가 다 100%잖아요. 유럽에서는 100%가 기독교인이거든. 저러니까 가능한 겁니다. 저게 없이 그냥 한국에서 복음하듯이 뭐 천당 가야 된다, 너 죄 있는다, 뭐 지하철에서 그 맨날 이런 사람들처럼 그래가지고 누가 다 믿겠어요. 저런 걸 동반해야 돼요. 니케아 공의회. 그래 하니까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예. 사람이 많아지면은 꼭 엉덩이 뿔난 사람이 있어요. 325년에 이제 니케아 공의회를 연 거거든요. 아리우스파. 아리우스는 여러분 내가 이 얘기 자주 했죠. 그 이런 시간 아닌데도 아리우스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로 세계 창조 대리자지만은 영원하지는 못하며 성부 하나님과는 달리 신보다는 낮은 신과 인간의 중간적 존재다. 이 아리우스가 주장한 겁니다. 과학자 여러분 맞지 않아요? 맞거든. 신도가 엄청 늘어나요. 엄청 늘어납니다. 가만히 놔뒀다가는 가톨릭 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이제 공의회 해가지고는 처벌해버립니다. 엄청 희생당해요. 동방지역에 뭐 엄청납니다. 엄청나요. 엄청나니까 저건 이단 하면 그냥 끝나요. 이단 다 쳐죽여라 하면 다 쳐죽여버립니다. 니케아 공의회. 그 다음 아우구스티누스. 이교도거든. 이게 참 재미있어요. 이 사람이 나는 기독교 성인 중에서 제일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 같은데, 만이교라는 게 무슨 종교냐 하면은 저 시대에 굉장히 성행했던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가 짬뽕이야. 기독교도 받아들이고 뭐도 받아들이고 뭐 다 받아들여가지고 그냥 만들어가지고 세계 구원하고 했거든. 그 집안이에요. 아버지가. 그래서 어머니는 이제 기독교를 믿었고, 그래서 이제 해가지고 그러다 유학 중에 그 사생아도 낳았어요. 여자하고 동거해가지고. 그래 나중에 저런 과거가 있는 게 참 재밌어요. 저 종교, 만이교라는 게 엄청 컸단 말이죠. 32세 영세를 받고 37세에 성직을 맡아가지고 4년 만에 주교. 빠르지 않아요? 완전 벼락출세한 겁니다. 그만큼 위대했던 거죠. 왜 위대했느냐? 내가 생각해 보니까 베네 신앙이 아니고 다른 짓거리 하다가 되니까 어때요? 더 열심히 하고 더 충실히 하겠죠. 내가 말한 거 좀 기억하겠어요? 그 체험이 많은 겁니다. 체험이 많기 때문에 정말로 그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어떻게 해야 감동을 준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냥 막 이래 착실히 공부한 사람들을 그래가 안 되거든. 뭐 무슨 구절 어떻고 무슨 복음 몇 장 몇 절 뭐 달달달 해가지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체험 이런 게서 다 나와야 그게 영 감동을 주는 거죠. 그래. 이 사람 이제 교부처럼 무조건 그냥 옳다. 신공론. 무조건 신위주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주장한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은 인간 욕구를 채워주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능하고 피조물인 인간은 신에 의해서만이 안식이 가능하다. 다 신에게 맡기는 거. 이게 이 사람, 그러니까 교부철학. 신 절대권. 이게 이 사람입니다. 고백록. 에베소에서 또 이제 총회가 열립니다. 이때는 뭐냐? 네스토리우스파. 이게 이제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자 인간이라는 1인 인격설을 부인해요.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마리아에 대한 칭호도 부인해. 이게 또
엄청 퍼져요. 이거 이제 엄청 죽입니다. 근데 이게 당나라까지 들어오거든요. 중국에. 지금도 이걸 믿는 지역이 많대요. 그 네스토리우스, 아리우스, 네스토리우스. 두 파가 벌써 숙청당했죠. 저것도 이단으로 몰려가지고 다 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정치입니다. 정치. 크로비스 왕조라는 게 이제 로마 멸망한 뒤에 전 유럽이 막 흩어져 가지고 무정부 상태에 지내서 이 사람이 나와서 첫 왕조를 만들어요. 만들 때 이 사람도 원래는 기독교 정통파가 아니었습니다. 이 집안도. 아니었다가 기독교 정통파로 정교한 뒤에 이제 하니까 왕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나라가 하나씩 생기고 이게 이제 자꾸 왕조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레고리우스 1세가 교황권을 확립시켜요. 교황권을. 저래 되면 이제 완전히 탄탄해진 겁니다. 이때부터는 교황권이 생기고부터는 그 이단자, 아리우스나 네스토리우스 같은 그런 이단자들은 안 나오고 다만 종교 개혁적인 사람만 나와요. 교황권이 확보돼 버리니까 다 거기 복종하게 된 거죠. 자, 베네딕트 수도는 우리 갔다 왔죠. 청빈정열 복제 저런 걸 하도록 한 겁니다. 동로마 이게 이제 동방교회하고 서방교회 나눠지는 계기가 된 겁니다. 별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동방교회가 지금 여러분들 그 러시아 가서 성당 가보면요.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서방 로마 교회 성당보다 훨씬 아름답고 성당 안에 들어가면은 장식물이 훨씬 더 많아요. 이게 모든 성상을 다 만들어 놓는단 말이죠. 응? 그러거든. 근데 그걸 처음에는 하는 걸 금지했어요. 동방교회도. 금지했다가 나중에 그 학력이 낮은 사람이 훨씬 많거든요. 이쪽 지역에. 러시아나 이쪽 지역에. 근데 그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 하면은 예수가 어떤 건데 보여줘야 돼요. 이런 거다, 이런 거다. 이건 누구 성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런 성인도 있고 이런 성인도 있고 하면 조각이나 그림이나 보여주면은 아, 그래? 그럼 나도 믿지.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는 동방교회가 그런 성상을, 각종 성상을 인정하게 된단 말이죠. 그게 제일 큰 원인입니다. 서방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그건 그냥 그림이나 예술 작품에서 마음대로 하지만은 성당 안에서는 그냥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본 거죠. 지금 다른 게 뭐 있어요? 의식도 좀 다르고 이걸 뭐 왼쪽에서 이래 하느냐, 오른쪽에서 이래 하느냐. 그 러시아에서는 오른쪽을 먼저 하거든요. 지지난주에 우리가 불교할 때도 보면 뭡니까? 아주 하찮은 거. 뭐, 요구르트 먹게 하자. 뭐, 점심시간 후에 가서 좀 늦게 가서 밥 주자. 뭐, 그런 거 가지고 틀어져 가지고. 그러니까요. 종교도 별것도 아니야. 관용도 없어. 그렇게 관용을 하라 했는데 다 원수를 미워해. 동서로마 분리되는 겁니다. 성상 문제. 훨씬 더 신비화되어 있죠. 그리고 그래서 7세대 가지고 거의 준 종교 계획을 해요. 성직 매매를 금지하거든. 근데 철저하지 못해요. 그래서 종교 계획의 빌미를 주게 돼버린 겁니다. 나중에. 카누스와 구려. 이게 황제가 가서 꿀 앉아가지고 밤새 이게요. 얼마나 기독교가 힘이 셉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십자군 원정이거든. 십자군 원정은 지금 십자군 원정 책이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번역된 거 아주 잘 된 게 있거든. 십자군 원정 치면은 책이 그냥 멋진 책이 아주 자세히 잘 나와 있어요. 사회 경제 사적으로 보면은 십자군 원정이 왜 나왔느냐. 기치는 그 모토는 성지 탈환이에요. 이슬람 교회 빼앗긴 지금 뭐 중동 지역 성지 탈환이냐. 실제 내용은 로마 교황청의 그 너무 재정이 빈궁해져요. 왜 그러냐?
교역을 했거든요. 교역을 자유롭게 그 중동 지역을 지내서 동방하고 다 자유무역을 했단 말이에요. 해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는데 상인들도. 그런데 거기에 이슬람 교도들이 딱 막아가지고 지중해와 이쪽 일대가 완전히 막혀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무역하고 다 줄어들거든. 그러니까 무역이 많이 돼야 11조가 많이 나오는데 장사들은 장사 안 되고 이래서 그걸 탈환해서 다시 자유롭게 하지 않으면은 로마 교황청 재정이 언젠가는 고갈이 된다. 이래서 이제 한 겁니다. 그리고 해외 포교도 그것 때문에 해요. 해외 포교는 나중에 얘기인데 종교개혁 이후에 로마 교황청이 완전히 내리막길 갑니다. 왜? 그 많은 사람이 다 성당에 돈 내다가 개신교에 돈 내버리니까 돈이 얼마나 빠지겠어요. 아, 그럼 어떻게 하냐. 해외로 나가자. 그래서 제일 먼저 가톨릭이 해외로 가서 기독교 신앙 포교를 한 겁니다. 그런 사회과학적인, 사회경제사적인 면을 무시하면 안 돼요. 어쨌거나 이 십자군, 이게 이제 예수를 위한 게 아닌 게 말이죠. 저끼리도 싸우거든. 가서 기독교인도 다 죽여버려요. 그 지역에는. 그럼 이제 프란체스코, 이건 탁발성의 시조죠. 탁발성. 발도 이 사람이 이제 특이합니다. 남프랑스 리옹 출신인데 이 5가지를 주장해요. 로마 성당, 저가 뭔데 저 마음대로 저 말하는 거 우리가 다 들어야 되느냐. 우리는 하느님만 믿으면 되는데. 그 로마 교황청 권위를 부인해버렸어. 두 번째, 연옥교리 부인해버렸어. 세 번째, 화채설 부인해버려. 화채설 알죠? 빵은 내 몸이요, 포도주는 내 뭐 피락하면서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무오리설. 신부가 말하는 거 다 옳다, 웃기지 말라. 제7 안식일. 이래가지고 이게 엄청 죽습니다. 엄청 죽어요. 그랬는데 4천여 명 학살당하잖아요. 지금도 이태리,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독일, 미국 등지에 현재도 있대요. 난 저런 사람을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왈도, 발도. 그 평신도 운동의 창시자라고 이래 보통 말합니다. 교회사에서는. 토마스 아퀴나스는 스콜라 철학입니다. 아까 스콜라 철학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뭐가 다르냐. 아퀴나스 때에 오면은 이미 공업이 발달하고 사업이 발달해가지고 이 굉장히 중산층이 두꺼워지고 부자들이 많아져요. 그럼 부자들이 많이 생겼는데 신앙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뭐 우리 돈 다 내고 다 하는데 뭐 우리는 뭐냐. 우리한테도 좀 하나님 축복 내려라. 그런 말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거기에 맞는 뭘 신학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 이전에 철학은, 그 이전 철학은 뭡니까?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사람 한 철학은 뭐예요? 오직 신앙만으로 현세는 뭡니까? 현세는 천국을 가기 위한 수련장일 뿐이야. 이 사람 철학은 뭐예요? 스콜라 철학은. 그게 아니다. 현실도 중요하다. 현실적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다. 이걸 간파한 겁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도 지금 당신들이 돈 벌어가지고 11조 많이 내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게 하나님에게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다. 이렇게 한 것이니. 아니, 물론 이제 다른 철학이 뭐 중요한 게 많은데 기본적으로 바뀐 이유는 저거예요. 현실적으로, 뭐 사회경제사적으로 보면 그런 걸로 딱 이제 신앙 형태가 현실 인정, 사람답게 사는 거 인정. 이건 이제 그 로마 교황청 내분 때문에 내분과 왕실과의 관계, 그 역학 관계 때문에 한때는 아비뇽 프랑스로 갔다가 교황이 둘도 되고 셋도 되고 막 그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때부터 벌써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납니다. 위클리프, 영어로 성서를 번역한 거예요. 왜? 그때까지는 모든 성서는 일반 신도들은 안 읽어요. 오직 신부님의 설법만 듣고 그런 줄 알아요.
그 신부가 거짓말해도 몰라요. 왜? 라틴어로만 하기 때문에. 다 라틴어예요. 의식도 다 라틴어로 해요. 의식도 최근까지도 라틴어로 하다가 우리말로 쓴 게 언제예요? 요새 우리나라 우리말로 쓰죠? 안 써요? 성당 나가시는 분. 우리말로 하죠. 네. 엄청난 변화입니다. 영어로 쓰는 변화. 자, 이제, 그러니까, 혁명 나기 전에 우리가 막자. 이게 이제 콘스탄스 종교회의입니다. 막자. 했는데, 계획에 못 미쳐요. 계획에 못 미쳐서, 종교개혁을 막을 길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때 완전히 개조했으면 종교개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마침 동로마도 망해버리거든. 그래서 터키가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황제가 튼튼하게 동로마 황제가 있을 때와 없을 때 확 차이 나버리는 거죠. 이 뒤부터는 이제 걷잡을 수 없습니다. 종교개혁이거든. 이건 다 뭐 역사에 나오는 얘기인데 얀후스, 사브나롤라, 브루노, 갈릴레이 전부 재판받았거나 화형 태워 죽였잖아요. 참 잔혹하죠. 마르틴 루터가 드디어 나와버립니다. 이 사람도 자기가 한 행위 때문에 이렇게 퍼질 줄은 예상 못했어요. 자기도 신부거든. 일줄 알았으면 안 했을지 몰라요. 했는데 이게 자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빨리 변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저게 왜 저래 되느냐? 사회경제사적으로 보면은 이런 겁니다. 내가 이제 여러분들 사회경제사를 주장하는 건 왜냐하면 여러분 그런 거는 교회에 가서 들을 얘기가 아니네. 교회 목사들은 내가 한 얘기 안 해줄 거니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저 때가 되면은 이미 마틴 루터 시대가 되면은 독일이 여러 영주국가로 나눠지는 건 이미 여러분 다 알잖아요. 그럼 그 농민들이 세금을 얼마나 내느냐, 장사꾼들이 세금을 얼마나 내느냐 하면은 지주한테도 내고, 영주한테도 내고, 또 교황청 받다도 내고, 다 따로 내거든. 그래 하는데, 왕 입장에서 보면은, 영주 입장에서 보면은, 지가 받은 것에서 지가 혼자 다 못 먹고, 로마로 또 보내야 돼요. 그 이제, 가만히 보이, 아깝거든요, 돈이. 하나님에게 봉사한다는 생각보다는 돈 아까운 생각이 먼저 든 거예요. 이러니까, 영주들 일부가 로마 돈 안 주는 방법 없느냐? 그래서 종교개혁을 지지합니다. 쉽게 말하면 루터가 갔다가 논쟁하고 오는 길에 암살하려고 할 때도 그걸 숨겨줘요. 숨겨진 영주가 생겨버려요. 그래 자기 영주 주택에다가 딱 보호해주고 숨겨놓고는 루터 암살하려고 해도 어디 숨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서 루터가 쓰고 싶은 걸 다 쓴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그냥 완전히 그야말로 여원의 불길처럼 번져버린 겁니다. 이게 종교개혁을 성공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다 농민전쟁이 일어나거든. 농민들이 우리 세금 많다 내지 말자 이러니까 이 루터 지지하면 세금 요만큼 깎인다. 그 루터 다 지지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또 영주들이 보니까 일부 영주들이 루터 말 들으면은 세금 안 내는 거 농민들이 반란 일으키니까 영주도 또 농민전쟁을 일부 지지해줘요. 우리나라 동학 지지하는 귀족처럼. 이래서 종교개혁이 완전히 성공해버립니다. 완전히 그야말로 감쪽같이 성공해버려요. 좀 고집 세게 생기지 않았어요? 참 좀 미학적으로는 문제가 없지 않는데 어쨌거나 큰 혁명을 일으킨 거야. 이리부터 이제 여러분 다 아는 얘기입니다. 칼뱅이라고 하죠. 칼빈. 제세례파. 이거 이제 중요한 겁니다. 어렸을 때 나자마자 세례 주니까 뭘 아느냐. 철든 뒤에 자기 의지로 세례 다시 받아라. 맞지 않아요? 어렸을 때 뭘 한다고 그냥 태어나자마자 그냥 7일 만에 세례해버리고. 쥐빙그리, 후터파와 퀘이크파, 메노나이트파, 엄청 생겨납니다. 근데 이 공통점이 뭐냐? 이거는 종교개혁의 반대예요. 예수회.
예수회라는 게 있죠. 예수회. 이거는 너무나 이게 퍼져나가니까 가톨릭에서 배교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연구해보니까, 신부들이 너무 타락했다. 우리가 종교개혁자들 그 개신교보다 우리가 더 철저히 하나님 뜻을 지키자. 이래서 완전히 그야말로, 그 영적인 수도, 검소한 생활. 이게 예수회입니다. 근데 이미 늦었어요. 이미. 늦어버렸거든. 이런 거 이제 막 퍼져나간단 말이죠. 헨리 8세. 나중에는 왕까지 나와가지고 그냥 로마 교황청에 고무신 거꾸로 신고. 이 사람도 처음에는 모범적인 로마 교황청, 모범적인 그 충성파입니다. 근데 여자 문제 하나 때문에 그냥 완전히 그냥 고무신 거꾸로 신어버렸거든. 프랑스에서 싸움하다가 낭트치니 내려버리고, 트리엔트 종후에 나오고. 이래서 이제 완전히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바뀌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뭐냐? 전 유럽에서 제일 신앙의 자유가 있었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네덜란드입니다. 종교 천국이에요. 왜? 여기 무역하는 나라거든요. 전혀 간섭 안 해요. 유대교까지도 그때 다 놔둬버립니다. 개신교도 구교도 다 마음대로 놔둬버립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전 유럽에서 모든 종교 개혁 지향자들이 가는 곳이 어디냐? 다 미국으로 가요. 다 미국으로 갑니다. 물론 이제 공식적으로는 1620년 필그림스 파더들이 간 거. 1620년.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는 저게 종교 망명이거든요. 청교도들. 나중에 청교도 나와요. 마테리치는 중국에 한 거죠. 중국에 한 겁니다. 이건 우리나라도 들어왔어요. 근데 저때 그 가톨릭이 참 큰 실수를 저질러요. 마테리치가 중국 가서 중국이 완전히 천주교 국가가 될 뻔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가 공자처럼 했어. 불교는 반대하면서 중국 와보니까 공자 흉내 안 내고는 안 되겠거든. 지가 공자 학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선비들하고 당대 1급의 당시 학자들하고 토론을 해요. 물론 승패는 없죠. 그러나 자기 옷도 그냥, 아까 이 사진 봐요. 저게 서양 사람 옷이 아니거든. 이거죠. 저보다 훨씬 더 중국 복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중국 풍속도 다 받아들여줘요. 그러니까 중국에 엄청 퍼지거든. 그런데 그 이후에 본부에서, 유럽에서 여러 종단들이 모여가지고, 가톨릭 종단들이 모여가지고 중국에 저러면 안 된다. 다 원상복귀 시켜라. 해가지고 중국 풍속 다 없앱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제사도 못 지내게 하고 다 금지해버려요. 이래서 중국이, 가톨릭이 막 승상하다가 팍 짜부라들어 버려요. 참, 중국으로 봐서는 다행이지만은 가톨릭으로 봐서는 큰 손실이죠. 그 대륙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중국 선교 실패입니다. 전통문에 반대해가지고. 도미니칸이 저런 거. 그게 여러분, 미션 보면은 저끼리 싸우죠. 파벌끼리 싸워가지고 다 죽이잖아요. 신자까지 다 죽이잖아요. 파벌 싸움으로. 프란치스코 창설자, 30년 전쟁. 그 다음 청교도 나오죠. 프로테스탄트. 청교도라는 한 단어가 이만큼 여러 파가 있어요. 이만큼 여러 파. 그냥 청교도, 영국 그게 아닙니다. 온갖 유파가 다 청교도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교개혁을 했는데 루터 이후에
정액해도 너가 계획한 가지는 모자란다. 심지어 영국 성공회까지도 청교도들은 반대하거든.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못 있어가지고 네덜란드로 갔다가 미국으로 갔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필그림스 파더들이거든. 1620년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서 미국을 개척해 놓으니까 유럽에 있는 모든 종교에 대한 기성 종교에 대한 불만감을 가진 사람들이 다 미국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기독교의 천국이 되어버리는 거죠. 기독교 여파가 28,000개. 그동안에 또 더 생겼으니까 한 3만 개. 제일 많아요, 종교 중에서. 근데 왜 많으냐? 그게 나쁜 것도 아니에요. 숫자가 많으니까 파벌도 많겠죠. 이게 기독교가 세계화되는 건데, 마지막으로 빠진 거 한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종교 중에서 가장 예술화가 잘 된 게 기독교입니다. 음악, 미술, 문학, 모든 예술에서 기독교가 완전히 지배해요. 불교 예술, 불교 문학, 불교 미술, 불교 조각, 불교 문학. 참 빈약하거든요. 목록 자체가 빈약해요. 이슬람 거의 없어. 기독교. 어느 나라 가든지 기독교 문학은, 기독교 음악은, 기독교 미술은 지금 그 나라에 거의 주류처럼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기독교 문화가 얼마나 많아요. 가톨릭 문명도 얼마나 센 줄 압니까? 자, 다음 주에는 역사학으로 넘어갑니다.